성경에 보면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라지는 게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부모 공경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 때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종말 현상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인데 한번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이 될 때,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가 사라지겠지만 그 중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 주위의 어른들을 더욱 공경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부모 공경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타락과 붕괴는 사회의 타락과 붕괴에서 비롯된다고 해요. 그리고 한 사회의 타락과 붕괴는 가정의 타락과 붕괴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2000년도 전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98년도인가 9년도에 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뉴스 앵커를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침, 점심 뉴스를 일주일 내내 했는데, 2000년대 전후로 전후로 이렇게 보면 총기 사건이 그렇게 많았어요. 컬럼바인 하이스쿨이었나요? 그때 총기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딜런이라고 하는,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딜런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청소년과 또 한 학생이 그냥 그부들과 그리고 선생들을 마구마구 총으로 쏴서 죽인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 후에 이제 학교 캠퍼스 건 슈팅 이 사건들은요 해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다녔던 80년대에 그 학교에서는요, 껌 씹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선생에게 턱백하지 말아라, 그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총 가지고 오지 말아라. Do not bring guns. Do not bring drugs. Do not bring knives. 이렇게 시대가 악해졌다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부와 교사를 총으로 쏴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도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이. 인텔리전트한 인텔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때 칼로 아마 찔러서 살해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타락과 이 붕괴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가정이 붕괴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타락하니까 우리 자녀들의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르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일으키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인스티튜션을 세웠어요.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예요. 그런데 가정을 먼저 세운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 같아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네. 제네시스, 북 오브 제네시스에 보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면서 가정을 먼저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올바르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론 교회도 올바르게 돼야 되지만 가장 사회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일어나야 되는데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일으키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 어느 일보다도 정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가 위기를 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로 달려와서 우리 팔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 중요한 거 아니죠.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먼저 챙기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챙기지 아니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가정도 챙기고 교회 일도 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가정 같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단지 도덕성적으로만 설명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느 종교에도,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에이티스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공경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 부모 공경을 왜 중요시 여기느냐,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비롯한 도덕성의 부재와 그릇된 행위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범죄 행위는 단지 도덕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그럼 모든 죄악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것까지도 명백히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결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경우 어떤 시대가 되는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불법의 시대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행위를 불신앙의 결과로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하반절부터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같이 읽게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라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they disobey their parents. 타락한 이 사회의 현상 중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끔찍한 죄의 목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아요? 그럼 부모를 거역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무시무시한 이 죄의 목록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disobeying your parents, their parents, 이것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의 시대, 배교의 시대, 타락한 시대에 분명히 나타나는 죄 리스트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단지 도덕성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Disobedience is not just a moral, ethical issue, but it is a spiritual issue라는 거예요. Apostle Paul clearly makes a note that when people fall from faith, when people move away from God,
they display unethical lifestyle, including being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저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spiritual 이슈고 이것은 영적인 이슈라는 거죠. 그럼 많은 법을 만들고 수만 개의 감옥을 만든다고 범죄 행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personally 정말 1대1로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삶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루게 될 부모 공경은 도덕적 이슈만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기에 우리 부모가 먼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거기 보시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만이 아니죠. Not only Apostle Paul tells the people in Ephesus church, he doesn't just say obey your parents, but he goes on to say what? He says what? Honor your parents as well. 여기에 보면 순종하라만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순종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라면 공경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순종은 행동이에요. 공경은 자세라는 거죠.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행동이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둘 다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은이에게 어릴 적부터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어떤 어른이 요거 줄까 저거 줄까 하면 둘 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너가 먹고 하나는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pick and choose를 해요. This or that, either or. 근데 어떤 경우에는 both and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행동이 중요하고 자세도 중요해요. 그러나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행동 이전의 자세, 마음의 태도예요. 솔직히 존경하거나 공경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지만 성경은 그걸 요구하지 않고 마음으로 존중하기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해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이 교회가 이제 세 번째 섬기는 교회인데 참 이상하지요? 섬겼던 교회들마다 노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보통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끔찍히 공경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픈데도 끝까지 집에 모시면서 그저 24시간 365일 그 어머니를, 특히 어머니들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니들을 그렇게 보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가정은요, 그 여자 집사님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두 분 다 모시고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교회도 못 나오세요. 왜? 교회 나왔다가 이분들 아프시면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너무 잘 섬기니까 뭐가 있나 봐. 그 부모님에게 뭐 재산이 있나 봐 라는 얘기까지 들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하게 이렇게 섬기시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어른이 돼서 다 잊어버렸죠. 정말 첫 3년 동안은 기저귀 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첫 18년 동안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이죠. 거의 2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설교 노트 보실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전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에요. 가정은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만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녀가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권위의 인물인 부모와 부모 공경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여러 권위의 인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께 인정받고, 직장 상사에게 복종하고, 나라 지도자들을 험담하는 게 아니라 돕고 교회 리더십과 협력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은 이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early retire한 그런 어른들은 한국에 제가 2년 전에 가보니까 백화점이나 상점에서 청소부로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 나이든 시니어들에게 막 부리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나라 지도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는 게 이제 미디어의 일이 됐어요. 그리고 험담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공격하면 할수록, 말 잘하면 잘할수록 그 사람은 박수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부족한 사람을 포용하고 허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이러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란다면, 젊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어떠한 그 권위의 인물에 대한 리스펙,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할 경우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문제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왜 나라가 망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죄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성경은 가정 붕괴를 그 이유로 들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붕괴를 나라가 망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말라기 4장 5절 이하인데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왜요? 그 땅이 저주받는데요? 왜 그 땅을 치시겠대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서 떠나 있고 자녀의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래요. 즉 가족 관계의 붕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그저 나와 내 아들, 나와 내 딸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슈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민족적, 국가적 이슈이기에 부모 공경은 이 성경이 특별히 더 무게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Why do we need to obey our parents? There are two reasons.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Why do we need to obey our parents? Now there are two reasons. One, because it is right thing to do. It is right to obey our parents in the Lord. Two, because it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attached. 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해라. 왜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나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십계명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항상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왔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뭐 도적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이 하나의 그 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금하는 법은 십계명이 처음이 아니었대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자연의 이치를 부정하거나 거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이 자연의 이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물론 기독교는 자연의 이치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커요. 그렇다고 자연과 모순되지도 않고요. 이 세상의 어떤 법과 항상 모순되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연적인 것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더 많이 승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잘 정리해주고,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왜 맞는 것인가를 더 승화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유교 사상이 아주 많은 우리 어른들에게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쳐요. 얼마나 가르치는지 뭐예요? 돌아가신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그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를 드려요.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음식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부모 순종의 궁극적인 이유가 부모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공손한 태도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이유도 그렇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거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왜요? 부모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자연적인 것, 부모를 공경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약자들을 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옳다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으실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the promise.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부모 공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언급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계명이 있는데 첫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그리고 5번째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계명이 언급이 되는데, 그 나머지 6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5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늘을 향한 가치 기준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신앙인에게는 땅에서의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그 베이스가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십계명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끼리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되는 것이 이 5계명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끼리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킨다고 해도 더 기준이 되는 계명을 어기고 있기에 다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우리 지역에 도둑이 많이 든다고 해요. 저도 카메라 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결시켜 가지고 뭐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면 그게 다 뜨더라고요. 여기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뭐 매일 도둑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지역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문을 뜯고 들어와서 컴퓨터 훔쳐가면서, 그런데 보니까 집이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설거지를 해놔요. 베큐um 해놔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이 그 똥도 다 치워놓고 갔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집에 와가지고 다른 거 다 훔쳐가면서 이거 정리해놓고 저거 치워놓고 쓰레기 버린다고 뭔가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속이면서 어찌 다른 사람에게 정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속이는 사람이 비즈니스 동업자도 속이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지극히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대인관계가 잘못된다면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집안 식구와 잘 지내지 못하면서, 겟얼롱하지 못하면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겟얼롱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 그런데 그 약속이 뭐죠? 3절에 보니까 같이 읽으실게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here on the earth.
if you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원래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요. 그 계명 중에 으뜸되는 첫 번째 되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구절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같은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이제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자,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가? 효자, 효녀들은 무조건 100살까지 사는가? 여러분, 일단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니 일단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니 일단은 그렇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받아들이자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장수라고 하는 개념을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 개념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초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니 뭐 100살, 120살까지만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 살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행복을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리고 이 약속이 nullify 되지 않았거든요. 이 약속을 폐지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왜 이 같은 좋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왜 거둬가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서 그 100년보다 더 긴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80년, 100년, 우리 자녀들의 경우 120년까지도 이제 살게 될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eternal life,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부모를 공격하는 사실 그게 제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요즘에 부모를 공경하는 시대가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너무 좀 과격한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서 빼버렸는데, 이게 제 기억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격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 방법까지는 제가 알려드리지는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만이 아니라 아마 저도 이제 아버지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 90세 되는 우리 어머님 지금 거동도 하지 못하시고 지금 양로병원에 계신 분이 계신데, 아마 저보다 매가 위신 분들은 부모님을 또 먼저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꼭 부모,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 사회에 시니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와 함께 우리 시니어들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경하라의 뜻은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섬겨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또 시니어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만 왜 이걸 갖다 드려야 됩니까? 어른들이 갖다 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니어 분들의 여러분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발 신을 때 어려움 안 받으시죠? 옷을 입을 때 도움 안 필요하시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신발 끈 묶기도 힘들고 그 클리핑 네일스, 그 손톱 깎고 발톱 깎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50이 되니까 그걸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40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30대는 그걸 이해 못합니다. 이제 60대가 되고 70대, 80대 되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연령대에 있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분들에게 물론 그렇게 섬김을 받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좀 감동이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건강하고 또 이 손발 다리가 정말 잘 움직이고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젊은 건강한 사람들이 우리 그렇지 못한 분들을 섬겨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섬기라는 뜻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런 뜻이에요.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어버이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에 대해 엄격한 어떠한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시대법에 준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serious crime,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모를 또 시니어들을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yes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해가 좀 되지 않아도 yes 한번 하면 어떨까요? 부모가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인가?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서 부모의 권위를 잃었다고 생각될 때만큼 서글픈 일은 없을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나이가 들고 이제 이빨도 다 빠지고 허리도 굽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질서를 지킬 때 그리고 여전히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도 또 나이 드셨을 때도 부모이기에 그 리스펙트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을 때 부모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 부모를 속이지 않는 것도 순종의 또 다른 방법이겠고 근심을 끼치지 않는 것도 순종의 또 방법이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네요. 나이가 들어도 돈은 좋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머니도 참 이게 마음에 와서 팍 이렇게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미국 이렇게 요즘에 한국 분하고 외국 분하고 결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결혼 상담이 아니죠. 이제 프리메이럴 카운슬링을 하면서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꼭 정월 초하루에 이제 세배하러 가게 되면 꼭 이 봉투에다가 100불짜리 몇 장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사랑 많이 받는다. 그랬더니 그 외국분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섬겼던 걸 그렇게 자기가 했대요. 그랬더니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밥상이 달라지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채워주는 것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축복을 빌어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그런 큰 효가 없을 거예요. 부모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장수와 평강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죠. 또한 축복을 빌면서 부모의 실수나 허물은 덮어드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마음에 묻고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용서해 드리는 것,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런 것도 효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고 했고요.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효도에 있다는 거죠. 효도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요, 지금 계신 우리 부모님을 용납하면 좋겠습니다. Accept the parents you have right now. You cannot change them.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라는 것이고, 부모에게 감사하라. Give thanks,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인정하라는 거죠. Just accept them the way they are. 그래서 감사해서 공경하고, 사랑해서 공경하고, 고마워서 공경하고, 그리고 소중해서 공경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문구를 어디서 이 문구를 땄는지 몰라서 출처를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런 노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룹 중 하나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합류하게 되는 유일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The elderly are the only outcast group that everybody expects to join. 지금은 우리가 젊고 지금은 우리가 30, 40대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60, 70대, 70, 80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에 이제 자녀들을 안 낳아요. 그런 결혼들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을 안 낳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케어하겠어요? 누가 케어하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볼 때. 여기도 큰 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돼요. 이제는 우리가 엘더리 그룹, 정말 시니어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시만 아니라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이 시니어 분들을, 우리 부모들을 짐이 아니라 자원으로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꼭 같이 살자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누가 우리를 케어해 줄 거예요? 누가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윤복희 씨가 노래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들은 잘 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은퇴를 바라보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고민하고, 우리도 언제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니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하고 리스펙트하고 세워드리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배울 것이고, 또 함께 이제 공존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어떤 시니어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커뮤니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어머니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들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하셨고, 우리 오늘 한 가정이 전체 다 나오셨네요. 자리를 이렇게 꽉 채우셔서 감사하고, 우리 박 시장님 그 가정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며 또 시니어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교회에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